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5절까지 봉독합니다. 20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믿음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며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희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려줄 수 있도록 전할 때도 들을 때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듣고 깨달으며 깨달은 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믿음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15년 전쯤의 일이니까 꽤 오래된 일입니다. 저희는 참 감사하게도요, 저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동기 가운데 믿는 친구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신우회를 구성을 해서 자주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서울에서 자주 모이니까 저는 자주 가질 못하고 어쩌다가 설교를 부탁하면 이제 가기도 하는데, 그런데 한 번은 그 중에 한 친구가 기도 제목을 부탁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국토해양부에서 실장으로 있던 친구인데 자기 조카가 온두라스에서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으니 사실이 밝혀지고 속히 풀려나서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뉴스에서 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온두라스에서 한국인 여성이 네덜란드 여성의 사망과 연루되어서 살인죄를 뒤집어쓰고 오랜 동안 감옥살이를 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는 뉴스였습니다. 한지수라고 해서 그 당시 27살의 아가씨였는데요. 서강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월급을 모은 것으로 스킨스쿠버 다이빙 강사 자격증을 받기 위해서 2008년 8월에 온두라스에 갔다가 집주인이 네덜란드 여성을 초대했는데 그 여성이 갑자기 급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집주인이 초청한 여성이 급사를 했으니까 그 집에 이제 숙박해 있던 한지수 씨는 증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건이 돌변해서 집주인과 공모를 해가지고 살인한 사건으로 뒤바뀌면서 살인죄로 수감이 된 거예요. 현지 검찰은 죽었을 당시에는 시신을 부검해 보니 뇌부종으로 죽은 것으로 판정을 해놓고도 한지수 씨를 체포한 그 다음에 체포 다음에 다짜고짜 경부 압박질 식사, 그러니까 목 절려 죽은 것으로 보고서를 새롭게 작성을 해놓은 겁니다. 어떻게 부검 보고서가 번복이 되고 그것도 한지수 씨가 잡혀온 바로 다음 날 작성될 수 있느냐 따지니까 그것은 본 법원에 가서 따지라는 소득 없는 답만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검찰 측의 손을 들어주고서 그녀는 남의 나라에서 감옥에 수감되는 엄청난 충격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27살의 젊은 아가씨가 살인죄로 감옥에 갇혔으니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가씨가 저의 고등학교 동창의 조카였던 거예요. 한주시 씨 본인도 독실한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온두라스에서 매일 기도하면서 지내고 있으니 믿음의 친구들이 기도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이 문제를 놓고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뭐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나서 2011년 1월 5일에 귀국하게 된 것입니다. 2008년 8월에 시작해서 2010년 11월 24일에 최종 무죄 판결을 받고 2011년 1월 5일에 귀국할 때까지 약 2년 4개월이 걸렸지만 결국은 응답이 된 것입니다. 본인도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신 기적이었다고 생각하면서 이번 일로 얻은 것이 참 많은데 무엇보다도 참고 기다릴 줄 아는 인내심을 배웠고 앞으로 어떤 일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을 정신력도 생겼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의 친구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때에 와서 감사 인사도 하고 간증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국제적으로 유명한 사건의 당사자가 가까운 지인일 수도 있다는 점이 놀라운데 그보다도 더 놀라운 것은 전 세계 어느 곳의 일이든지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이처럼 놀랍게 응답이 됩니다. 거의 2년 반 동안 말도 통하지 않는 남의 나라에서 누명을 쓰고 갇혀 있을 때 한지수 씨는 이렇게 죽어도 아무도 모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고 하였습니다마는 그러나 끈질긴 인내와 믿음의 기도는 응답이 된 것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와 같이 참으로 응답을 받는 기도, 믿음의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고난을 당하시던 그 한 주간에 일어난 일로서 이때에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와 마리아와 또 나사로 이 3남매가 살고 있는 베다니에 머물면서 예루살렘을 왕래하셨습니다. 그날도 아침 일찍 베다니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고 계시는데 예수님은 약간의 시장기를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잎이 무성하게 피어있는 무화과 나무 밑으로 가셔서 먹을 것이 없는가 하여 살펴보았지만 그때는 무화과가 열리고 익는 계절이 아니어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무화과 나무는 정말로 말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사실을 발견한 제자들은 아주 놀라워하면서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하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는 가혹한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일에는 우리를 위한 주님의 기쁘신 뜻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선 첫째로 예수님이 시장기를 느끼셨다고 하지만 그분은 40일씩이나 금식 기도까지 하신 분입니다. 그러니 한 끼 정도 식사가 늦었다고 시장기를 못 참고 서둘러 무화과를 찾을 만한 그런 분은 아니에요. 둘째는 그분은 유대의 계절을 잘 알고 계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가 무화과의 계절이 아니어서 무화과 나무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무화과 나무 밑으로 가셔서 쳐다보시면서 확인을 하십니다. 셋째는 그분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무화과 나무 밑까지 가지 않으셔도 그곳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너무 환히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무화과 나무 밑으로 가셨고 무화과 나무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제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선지서를 읽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선지자들로 하여금 이 퍼포먼스를 하게 하잖아요. 무슨 동아줄을
맸다가 그것을 뭐 흙 속에 묻었다가 그것이 이제 꺼내서 썩은 것을 꺼낸다든지 뭐 이런 퍼포먼스를 하나님이 시켜서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알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자, 이것은 예수님 자신이 아니라 제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제자들에게 그 의미를 뚜렷하게 알기 위한 일종의 퍼포먼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하였어요. 이렇게 제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킨 다음에 제자들의 질문에 답을 주시는데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정신을 집중하여 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신비한 일이 우리에게도 발생할 수 있습니까? 하는 질문을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하고 또 그것에 대한 정확한 답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질문을 드리면 주님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지금도 똑같이 하나님을 믿으라일 것입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제자들과 오늘 우리들에게 왜 새삼스럽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신 것은 어떤 의도에서 말씀을 하셨을까요? 또 어떻게 믿는 것이 예수님이 의도하시는 대로 믿는 것일까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셨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고 인자하신 분이시고 사랑의 아버지이신 것을 믿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틀린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신 것은 그런 일반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신앙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 고백을 어떻게 합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이 고백은 일상적으로 암송하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더욱더 조심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입으로만 외우는 고백이 되고 진정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영혼의 고백이 되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고백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여러분 이 사실을 진정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기적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믿어야 돼요. 기적은 정말로 있습니다. 오늘날 존재하는 비행기를 보면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거대한 동체가 공기 중에 떠서 날아갈까요? 때로는 이 비행기가 좀 낮게 떠서 눈앞에 바로 그 거대한 동체가 이렇게 지나갈 때가 있어요. 아무리 봐도 신기해요. 어떻게 그 큰 동체가 하늘을 유유히 이렇게 떠서 지나갈 수가 있는지. 또 요즘에 보면 이 컴퓨터와 인터넷으로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도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자율주행 자동차, 무인 비행기,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지금 속속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 정말 신기해요. 옛날에는 그저 이런 일이 가능하다 그랬는데 지금 실제로 나와서 아직 이제 모든 게 완벽한 제도가 갖추어지질 않아서 다 실행되고 있지는 않지만은 실물은 나와 있거든요. 자, 이런 것들은 다 사람이 만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들도 재주가 좋아서 이처럼 신기한 물건들을 다 만들어내는데 하물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역사에 무슨 기적인들 대수이겠습니까? 한지수 씨가 고국 땅을 밟으면서 기적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분명히 기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적은 일어납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지금도 우주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셔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이후에는 일하기를 중단하고 계신 분이실까요? 옛날에 학교 다닐 때에 철학 선생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긴 했는데 창조하고 바캉스를 가셨다. 농담 비슷하게 얘기하는데 정말 저렇게 생각할까 할 정도로 신앙을 가진 저에게는 충격적인 이야기였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사람들은 신이 세상을 만들었든지 안 만들었든지 상관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도 우주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도 열심히 일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지만 이 말씀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지금까지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만 일하시고 그 후에는 영원히 잠잠히 쉬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2024년인 오늘날까지도 변함없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세상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 정치인들, 경제인들, 과학자들은 자신들이 이 지구를 꾸려가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대로 움직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역은 결코 우리의 일상생활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광대하고 큰 사건에만 개입하고 역사하시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의 일상적인 면, 아주 작은 데까지도 자세히 살피시면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자세히 듣고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일상적인 일을 얼마나 자세히 살피고 계시는가 하면 우리 모두의 머리카락 수까지 세고 계신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참새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데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지 않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참새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비교를 하는 거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가를 강조하기 위한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느냐면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하였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신 것은 이와 같이 구체적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머리카락은 사람이 개인적으로 셀 수 없고요. 과학적으로 세밀하게 센다고 현미경을 대고 봐도 머리카락 수로 셀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는 저는 생각이 안 되네요. 계속 새로 머리털이 나고 또 뽑히고 이러면서 누가 이 머리털을 세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다. 얼마나 세밀하게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주관하시는 분이신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을 구체적으로 믿는 것은 어떻게 믿는 것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믿음은 신뢰를 떠나서는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가고 있을 때 일인데 야이로의 집에서 그의 딸이 이미 죽었다는 그런 전갈이 온 거예요. 자, 이 야이로는 이제 죽어가는 딸을 살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데 이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그런 야이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이때 주님이 하신 말씀은 예수님 자신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요구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때 야이로가 가진 믿음은 바로 이런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대하여서 털끝만큼도 의심하지 않고 이분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전적인 신뢰를 가진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주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런 주님의 요구에 확실한 믿음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 진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지 못한 사람은 제 아무리 신앙이 좋다고 자천을 하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도 결코 응답을 기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결코 입으로 주문 외우듯이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양을 보시는 것이 아니고 유창한 언변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속 중심을 보십니다. 그런 분을 믿는 믿음은 그분 앞에서도 부끄러움이 없을 정도로 진실해야 합니다. 기도를 드릴 때도 진실하게 드려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야고보서 1장 6절로 7절에서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했고, 또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런 기도만이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그런 경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진실은 고백과 기도, 예배만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생활에서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 뜻대로 행하는 게 언제 일어나는 겁니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생활이 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진실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또 자신의 양심 앞에서 진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용서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조건이라는 것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갑자기 기도와 응답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왜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을까요? 기도와 용서가 어떤 관계가 있기에 주님은 용서하라고 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을 기대할 수 있는 진실한 기도는 죄에 대한 회개와 용서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죄가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은 응답도 아니하시고 역사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것의 전제는 내가 남의 죄를 용서해 줄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근데 이 순서를 이렇게 이야기하면 오해하는 분이 계실까 봐 좀 더 설명을 드리겠어요. 이 순서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남의 죄를 용서해 주어야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남의 죄를 용서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도 진심으로 구하면 우리가 용서를 받을 수 있는데, 자, 문제는 무엇이냐면 내가 내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해서 용서를 받았으면, 자, 용서를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그 용서받은 표가 뭐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으면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이 맞고 그것이 내가 용서받은 표가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죠? 내가 남을 용서해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먼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받은 표는 다른 사람을 내가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요, 베드로에게 7번을 70번씩까지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40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비교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해 주었는데, 자, 이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이제 탕감을 받고 기분이 좋아서 이제 풀려 나갔어요. 나가다가 누구를 만나냐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겨우 100데나리온 이제 빚진 동료를 붙잡아다가 가두어 놓고 빚을 안 갚는다고 괴롭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000달란트 탕감해 준 분이 다시 이 사람을 잡아들이죠. 그래서 10,000달란트를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라고 비유의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자, 10,000달란트를 탕감을 받았는데 가다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서 나는 더 큰 것을 용서받았으니 너를 용서해 주겠다 했으면 얼마나 그가 참 이제 칭찬도 받고 자유롭게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는 용서해 주지를 못한 거예요. 바로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지금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참 결코 용서 못해. 버릇을 고쳐놔야지. 잘못됐으면 대가를 받아야지. 이런 마음을 꽁하고 가지고 있으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해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오죽하면 그런 이야기가 있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오해가 있으면 술 한잔하고 풀 줄 아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번 원한 관계 맺히면 끝까지 풀지 못한다. 이런 말이 돌거든요. 뭐 꼭 맞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술 마시다가도 칼부림 나는 것을 보면 뭐 그거는 하나의 비유적인 이야기지 맞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만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용서하는 일에 그렇게 후하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미선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하나님께 응답받겠다는 것은 욕심입니다. 기도할 때 용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서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응답을 기대하십니까? 그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 앞에서 진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용서를 체험하고 그와 같이 남을 용서하십시오. 주님은 이런 조건이 충족되는 사람이면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그대로 되리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항상 오늘 주신 말씀대로 믿고 행하여서 이런 기도의 응답에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